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인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서양사에서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쓰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 하나만의 문제를 발견해서 개혁한 사건이 아니고 중세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와 신앙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다루고자 해요. 자,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걸 텐데 한번 보시죠. 제가 적어왔는데, 자,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러한 개혁의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역사적인 맥락은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냥 위의 세 개의 개혁의 구호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칠 뿐이지 이 구호가 담고 있는 개혁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리고 이 구호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해주는 어떠한 배타적인 기준, 그것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외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외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서, 그리고 무엇을 삶을 가꾸어 나갈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갑니까? 제가 직접적인 형태로다가 질문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책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외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음을 외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원리로 믿음을 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잘 되면 와 좋았다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면은 실망하고 낭망했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거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개혁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죠. 개혁은 구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그래야지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면은 삶의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야, 쟤 보면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한심한 표정으로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너 왜 사냐?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사시던 분이니까, 그렇죠?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지니신 분이죠. 왜냐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무슨 회사를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사과 주식회사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1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자기가 세운 회사에 이렇게 들어와서 취직을 하죠. 그리고 11년 만에 애플로다가 다시 돌아온 이 잡스가 직원들을 갖다가 앞에 놓고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애플, 내가 이제 CEO를 다시 맡게 됐는데 이 애플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애플의 핵심 가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애플 새 폰이 나오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피트니스 하러 24hour 피트니스라고 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면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서 아시겠지만 그 러닝머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TV가 있습니다. TV. 그럼 그 TV에 밑에 자막이 깔리는데요.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막에 이 24hour 피트니스의 사명 선언서가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영어로다가 We are eager to help people change their lives through fitness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제가 저 문구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사명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좀 좋게 해가지고 나의 삶을 바꿔보고 그리고 장난인 몸매를 장난이 아닌 몸매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4hour 피트니스의 무슨 홍보 담당, 홍보대사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운동을 하게 해주는 이 회사도 저러한 사명을 가지고 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인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뛰면서 묵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나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보니까 장 목사가 지금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고 24hour 피트니스를 따라하나 그러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나 24hours를 세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내가 보기엔 성경의 가치를 따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앙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나를 바꾸지 못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지만 이 가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을 가진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본문을 보면은 신앙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대결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대표적으로 애굽의 지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힘센 애굽 왕은 이름이 남질 않아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칭호죠, 칭호.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정말로 이름 없었던, 그냥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애굽 왕은 힘이 없는 시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시브라와 부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너희는 시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받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왕의 말이 우스워요, 두려워요? 왕의 말이 두렵죠. 그래서 왕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말했으면 두려워서 왕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애굽 왕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쟤를 죽여, 살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여러분, 생명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저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저 애굽의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남성이지만 제가 아주 여성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이 여성들이 바로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아이를 갖다가 10달 동안 뱃속에 키워서 산고와 함께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여성들은. 그렇죠?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가지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성분들도 이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서 막 축구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모이시면은 애 낳는 얘기를 엄청 하시는데, 보면은 이 급이 나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자연분만 했어. 아기 낳아가지고 그냥 하고선 났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저는 에피드럴 맞고서 별로 그냥 고통 없이 났어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느 C-섹션 해가지고 배 가르고 났어요.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등급을 나누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생명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서 산고와 함께 생명의 원초적인 경험을 한 여성들과 그러한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는 남자가 생명에 대해서 경험을 갖는 그 경험은 같을 수가 없어요. 대개 남자가 철이 없죠. 왜 철이 없는지 아세요? 생명의 원초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성들이 왜 사회성이 부족한지 아세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군대를.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엄청 높아요. 책임의식이. 그래서 생명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은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철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아기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뭐라고 위협하냐면,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느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왕이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의 기지가 대단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여인들은 기운이 정말로 좋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아기를 갖다가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산파들이 가졌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생명을 보듬고 누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한 애굽 왕이 생명을 보듬고 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출애굽의 역사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여인들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애굽 왕에 대한 여인들의 반란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이 이 힘없는 여인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생명을 보듬고 지켜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집안은 The house of the mother입니다. The house of the mother, 엄마의 집안.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집안이 잘된 것은 그들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성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안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성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여인을 보죠. 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가진 믿음은 요게벳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산파들은 아이를 낳은 경험들이 많고 그리고 중년들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요게벳의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겠죠. 산파들에게는 삶에 그리고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었겠지만 요게벳은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 또한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히브리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했던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3달 동안이나 살려두고 아기를 감춰둡니다. 하지만 점점점 경찰들이라 그럴까요? 좁혀와서 아기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춰둘 수 없게 되자 무시무시한 결단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단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를 갖다가 이것은 아기를 죽음에 내모는 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 아기는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살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에서 온 결단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려고 하는 그 의지, 여러분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우리의 자식을 좌지우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 여러분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이 점점점 수그러들고 삶의 고민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강해져서 우리 삶의 고민들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이끄는지를 한번 보세요. 본문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로의 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 문헌을 통해서 학자들이 밝혀낸 이름이 뭐냐면 하셉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애굽 왕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아빠의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명령했으면 들어야죠. 그러나 그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발견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건져내어서 살립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죽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았을 때에 바로의 딸의 마음은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꾼 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힘없는 여인들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신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예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바로 그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출애굽의 이 세 여인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교개혁의 가치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산파들은 오직 성경의 가치를 구현했어요. 그들은 애굽 왕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요게벳을 보십시오. 요게벳은 오직 믿음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딸은 오직 은혜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의 딸은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기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신앙의 가치가 뭐라고요?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신앙의 가치, 이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직 성경,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 오직 믿음,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가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가치를 힘써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자,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